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이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 마음이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강팍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죄악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필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필사를 다 마치지 못하셨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목적과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또 4,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또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또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를 보면 오병이어에서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빈곤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사실 오병이어 사건을 겪었던 제자들이라면 오병이어 사건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번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들을 먹이시죠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먹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겨진 것들이 12바구니였고 또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말씀의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상하게 마가복음은 이 두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 때는 남은 것들이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구니와 광주리를 서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구니로 번역된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광주리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용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는 그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오늘 이야기의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처럼 취급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꺼이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 특히나 이방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초대교회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많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늘 서로 갈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복음에 합당하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으냐라는 싸움을 초대교회에서 계속 갈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차별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될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들이 온전히 다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믿음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믿음을 시작해도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그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권리와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또 제자들과 떡에 관한,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로 잠깐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갈릴리 주변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돼서 제자들이 또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답답하셨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었고 또 다시 칠병이어 사건을 또 제자들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 있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벳세다 맹인을 고치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의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의 이제 일부에 해당하는 메시지예요. 그 일부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셨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는 이 맹인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의 눈이 열리셨던 것과 이 일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맞물려서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와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장면을 대비시켜 준다라는 거죠. 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늘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시금 자신의 삶의 문제에 고민하던 모습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늘 그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원래의 제자들처럼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은혜를 경험하지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었을 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늘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근데 사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존재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많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지배당하고 있었던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미 제자들은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능력도 있으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약의 유다 왕국의 화려한 영광을 재현시켜줄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처럼 그것이 계속 부풀려져서 마치 너무나도 큰 것을 바라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3번 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을 것이다. 결국에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유대의 왕으로서 오실 분이 왜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아닌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이야기가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의 속삭임처럼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이 나오게 되는데 9장에 넘어가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변모하셨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8장의 말씀은 인간 예수로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과 많은 선포했던 그 메시지들, 변화산 사건이 있기, 9장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 예수로서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34절과 38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름에 관한 말씀으로 그 인간 예수의 메시지로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가 잡히신 예수님을 부인하죠.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삶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을 함부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6절의 말씀까지가 일부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그랬죠. 이 일부가 마무리가 되는 건 갈릴리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부분 제자들에게 그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육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름에 관한 이야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따름의 길이 그러한 영광의 자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지만 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이 연속해서 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따라올래? 그래도 나를 따라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지나면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어 무릎 꿇을 때도 있지만 그 곁에서도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지났을 때에 다시금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그 주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따름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고민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 코로나와 수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만찬의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성찬을 위해 준비하고 다시금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을 진행할 텐데요. 순서지를 보시면 예문집을 보시면 회종으로 되어 있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분병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도 함께 빵을 드시고 함께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을 들 때에도 함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잔을 들었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찬 분국은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 분국 때에는 먼저 빵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고 잔을 나눌 때 그 잔에 찍어서 분국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받고 난 뒤에는 잠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당연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다고 하셨으며 주님은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천국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권능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송축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크게 외쳐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설된 빵과 잔 위에 임하시어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곳에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빵과 잔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빵이 하나이듯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빵을 땜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눕시다.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함께 나눕시다. 당신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 후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즐거운 일상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 범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 성찬을 처음 진행했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기도 할 텐데 이 성찬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찬에 관한 영상 부분을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가정에서 성찬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매주 반복해서 이 성찬을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들을 받고 있고 말씀에 대한 간증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시는 것들 저희가 함께 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즐거운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